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사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지내면서 놀라운 부흥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세를 몰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른 다음 거기에서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연보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 도착하면 미리 모아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서 에베소에 잠시 남아 있었을 때 바울이 전한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자기들이 만들었던 아데미 우상이 잘 팔리지 않게 되자 동업자들과 함께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이 소동에 휘말리면서 이 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에베소의 시민들이 연극장으로 모여들어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연호하며 소리를 질러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동은 서기장의 지혜로운 대처로 말미암아 조용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변화에 대한 반대도 함께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이 가져온 두 번째 결과는 믿게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의 부흥이 가져온 세 번째 결과는 믿게 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마술책을 불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부흥이 일어난 지역이면 거의 빠짐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부흥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힘있게 역사할 때 나타나게 되는 부흥의 1차적인 결과 또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힘있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부흥의 2차적인 결과 또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게 된 사람들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로서 사람들의 죄된 욕망을 기반으로 하던 사업들이 힘을 잃고 위축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2차적인 변화의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확산됨에 따라 에베소에서는 은으로 만든 아데미 우상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술책만 멀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데미 우상 역시 멀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데미 우상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자 아데미 우상 제작 사업이 위축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에베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종교개혁가였던 사보나롤라를 통해 피렌체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지하고 있던 춘화를 가지고 나와서 불에 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춘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적인 행위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을 이제 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웠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란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된 습관을 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또한 20세기 중반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던컨 캠벨이라는 목사님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그 지역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직장에 갔다가 저녁 때는 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주 마시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 드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죠. 직장 끝나면 무조건 교회로 와가지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펍이 운영이 되질 않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전 세계의 포르노 사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양조 사업 또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마약 사업이나 도박 사업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종류의 사업들이 위축되거나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얻었던 사람들에 의해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에 의해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소동 역시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 우상 제작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직원들과 동업자들을 모아서 바울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로 삼았던 바울을 찾지 못하자 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토아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들에게 아데미 여신을 모욕했다는 죄목을 붙여서 폭행을 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바와 같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지혜로운 말로 시위대를 해산시킴으로써 그들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적대 행위가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추적하여 만든 변화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로 끝났던 것을 봅니다. 콜롬비아 칼리에서 사역하던 훌리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마약상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리고 날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던 그 도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저녁 기도 모임을 그분이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살인 사건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콜롬비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마약상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한 변화에 불만을 품은 마약상들이 사람을 보내서 훌리오 목사님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훌리오 목사님의 죽음은 콜롬비아 칼리에 더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지냈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목사님들의 변화는 성도들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결과 칼리에 기반을 두고 있던 콜롬비아 최대 마약 조직의 두목이 체포됐고요. 또 그 조직도 거의 와해되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함께 벌어졌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서 일으킨 변화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반대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해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결코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또는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변화와 그로 인한 반대는 결코 바울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 역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아데미 여신을 직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서기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우리 아데미 여신을 욕하고 이런 거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데미 여신상 가짜고 우상이고 그러니까 다 때려 부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의 손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하던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을 구입하는 일도 하지 않게 된 거죠. 바울이 했던 것은 그저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일로 인해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절에 가서 불상을 부수거나 불상에다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기록하거나 이런 그 페인트로 써놓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런 일들이 부흥을 불러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했던 아덴에서도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들은 바울보다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다른 나라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우상들 다 때려 부수고 이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내다 버려야죠. 근데 남의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남이 만들어 놓은 남의 재산을 함부로 부순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폭력을 동원하고 세력을 동원하고 정치력을 동원해서 맞서는 방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방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지키려고 했죠? 그들은 자기들의 무장한 종들을 보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정치력을 동원해서 총독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총독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자기들의 세력을 동원해서 총독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도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정치력을 행사해서 바울의 사역을 중단시키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나 바울은 적대자들의 이러한 방해와 핍박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공격에 맞서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지도 않으셨고 세력을 동원하지도 않으셨고 정치력을 동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유대인들보다 더 우위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 언제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력을 과시하거나 표를 무기로 삼아서 정치인들을 압박하거나 용역을 동원해서 상대편을 폭력적으로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모여서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세력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자신의 범죄에 항의하는 교인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교회에서 내쫓고 또 그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들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신학생들이 총장과 교수들의 불의에 항의한다면서 총장실이나 행정실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그런 일이나 총장과 교수들이 그 학생들을 총장실이나 행정실에서 내쫓겠다고 용역들을 동원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이 복음의 반대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다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반대자들에게 저항할 때에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어떤 것이 복음의 반대자들에게 저항하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불의한 일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 앞에서 너희는 불의하다라고 지적하듯이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서기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섬기고 있는 아데미 여신은 실존하지 않는 가짜다. 그리고 우상 만든 거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없다. 이런 것들을 그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대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만약에 평소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그 연극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언제 아데미 여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거나 이런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해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불의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반감을 살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통로를 오히려 막아버릴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을 정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바른 길을 찾도록 또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이 진실되다는 보증이 되어줄 때라야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실존을 믿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의한 세력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의 확실함을 드러내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불의한 세력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임하시지만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도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에는 자유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세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정치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동원했을 때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을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변화를 일구어내는 일도 또 반대자들의 핍박에 저항하는 일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비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가장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게 어디서지요? 바로 홍해 앞에서 아닙니까?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의 그 방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힘으로 적대자들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일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부흥을 일으켜서 복음을 편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러한 방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세력이나 정치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고 교회를 힘있게 만들고 또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우하고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지를 늘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방식이면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면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이나 바울이 선택했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바울 같은 경우도 수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방식을 택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손해를 보고 내가 혹시 괴로움을 겪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면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불신자들에게도 똑똑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3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근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러 흔활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